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 차이였으면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구절 읽고 서로 교독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자, 우리 그림과 장제목을 먼저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첫 번째 그림은 십자가를 크게 그렸는데 그 이유는 로마서는 무엇을 가르쳐 주는 책이다? 이신득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책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사각형의 작은 십자가를 그리고 성도의 이제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1장부터 3장은 뭐에 대한 내용이다? 죄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sin이라고는 영어 단어 죄를 그리고, 자, 1장은 이방인 죄, 2장은 유대인 죄, 3장은 전 인류 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어떻다? 죄인이다. 예. 자,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어디 가야 되죠? 지옥에 가야 되죠. 그리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 누가 이 땅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자, 4장은 칭의, 5장은 칭의 결과. 자, 의롭다 칭함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삶을 살고 있다? 성화의 삶을 살고 있다. 6장은 성화 원리. 저와 여러분들이 성화의 삶을 잘 살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이냐, 이걸 6장에서 말씀을 해주고, 7장은 율법 역할.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살 때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두 가지 역할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8장은 성령 역할이죠.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살 때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이제 해 주시느냐, 이 성령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공부했고, 그 다음에 9장, 10장, 11장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다?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다. 9장은 선택받음. 선택은 받았지만 10장은 뭐다? 복음 거부죠. 11장은 회복 예언. 자, 12, 13, 14장은 성도 의무 1, 2, 3이죠. 12장은 성도 의무 1인데 하나님, 교회, 사회에 대한 의무고, 13장은 의무인데 국가, 이웃, 종말에 대한 의무, 14장은 의무 3인데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또 뭐 세워라? 덕을 세워라. 자, 그 다음에 이제 15장은 이방인 사도직. 사도 바울은 누구를 위해 사도로 부름받았다? 이방인. 자, 마지막 16장은 문안 인사로 지금 끝나고 있다. 우리가 지금 그 로마서 12장 3절에서 이제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에 대한 이 성도 의무, 이제 이 교회에 대해서 이 성도들이 이제 어떤 의무를 이제 감당을 해야 되느냐, 이 교회에 대한 성도 의무인데, 특별히 오늘 본문 12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 교회에 대한 성도의 의무로서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 소망 중에 뭐 해라? 이 소망 중에 즐거워 이제 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헬라 원어가 이 엘피스라고 하는 원어가 쓰였는데, 이 엘피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이 원어는 소망은 소망인데 무슨 소망이라고 했어요? 확실한 소망이죠. 확실한 소망.
사도 바울은 세상 성공을 이제 성취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엘피스, 이 확실한 소망 때문에 세상의 모든 그 성공들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죽었다고 그랬죠? 참수형, 이 목이 잘려져서 이제 이 죽음을 당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 목이 잘려지는 참수형을 당하면서도 십자가의 복음을 감사와 기쁨으로, 감격으로, 영광스럽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목이 잘려지는 이 참수형을 당하면서도 정말로 이 감사와 기쁨으로 이렇게 순교를 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이 사도 바울에게는 이 지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이 엘피스, 이 확실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배고프고 춥고 마지막 목이 잘려지는 참수형을 당해도 이 사도 바울에게는 뭐가 있었다? 소망. 이 소망이 있으니까 막 목이 잘려질 때 다리가 후달달거렸다. 즐거움으로 순교당했다. 소망 중에 뭐하며? 즐거워하며.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확실한 소망, 이 엘피스, 이 확실한 소망은 어떤 소망이라고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4장 15절을 한번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는데, 사도행전 24장 15절을 한번 찾아보십니다. 이제 어떤 이 확실한 소망이 무엇이었느냐? 이제 의인의 부활이죠. 의인 부활. 이제 이런 소망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는 확실하게 있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다.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특별히 이제 이 의인의 부활, 이 의인 부활에 대한 이 엘피스, 이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배고프고 막 얻어맞고 목이 잘려지는 참수형을 당해도 그게 두려웠다 안 두려웠다? 왜? 무슨 소망? 확실한 소망인데 뭐에 대한 확실한 소망? 의인의 부활. 부활한다 안 한다? 지금 사도 바울이 목이 잘려지지만 나는 부활한다. 이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즐거움으로 이제 모든 것들을 감당을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의인의 부활의 소망은 언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절을 한 번 더 찾습니다. 이 의인의 부활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면 이제 그때 이제 이루어지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의인의 부활은 언제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뭐한다? 먼저 이제 일어나 부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하고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누구를 영접해요?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그때 이제 무슨 왕국에 들어간다? 천년 왕국에 들어간다. 천년 왕국. 자, 우리 천년 왕국에 대해서 이제 기록된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다 함께 찾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을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의인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은 언제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루어진다.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사람이 한 번은 다 죽죠? 자, 사람이 죽으면은 어떻게 된다 하겠어요? 자, 이 육신은 어디로 돌아간다?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죠. 자,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 가든지 아니면 어디로 가요? 천국에 가죠. 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으면 우리는 어디 간다? 옆 사람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천국에서 확실하게 만나겠습니다. 천국에 갔는데 자녀도 없어. 이러면 진짜 심각한 일이죠. 옆 사람 쳐다보시고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자, 이제 사람이 예수님 오시기에는 사람이 죽으면은 육신은 뭐로 들어간다? 흙으로. 자, 근데 영혼은 둘 중 한 곳으로 가죠. 어디 간다? 지옥 가든지 어디 간다? 천국에 간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은 자,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이 먼저 뭐 하죠? 부활하죠. 부활. 그건 부활이라고. 부활한 그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이제 들림받지 못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휴거되죠. 저를 따라하시면 휴거. 자, 이 휴거, 이 들림 받아가지고 이때 어디에 들어간다? 1000년 왕국에 들어가서 누구와 함께 왕노릇한다?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1000년 왕국까지 제가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죠. 자, 그러면 이제 1000년 왕국이 끝나겠죠. 예. 이제 1000년이 지나면은 1000년 왕국이 끝나잖아요. 자, 그러면 이 1000년 왕국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는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납니다. 저를 따라서 합니다. 곡과 마곡 전쟁. 자, 이 곡과 마곡 전쟁이 우리 이제 그 요한계시록 20장 7절 8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 8절에 보면은 곡과 마곡 전쟁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이제 1000년 왕국까지는 이해가 됐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1000년 왕국이 딱 끝나면은 이때 이제 사탄이 옥에서 노임을 받아요. 어떻게 우리가 1000년 동안 왕노릇이 가능하느냐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이 사탄 마귀 졸개들을 1000년 동안 전부 다 이제 옥에다 가둬놓거든요. 근데 1000년 왕국이 딱 끝나면은 이때 이제 사탄이 한번 노임을 받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자, 이 1000년 왕국이 이제 끝나고 나면은 누가 노임 받는다? 사탄이 옥에서 사탄이 노임 받죠. 예, 이 사탄이 이제 노임을 받으면은 이 사탄을 따르는 이 추종 세력을 전부 다
이 거느리고 어디에서 전쟁을 한다? 곡과 마곡에서.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재림하신 예수님하고 사탄하고 이렇게 전쟁하면 누가 이겨요? 예수님이 이기죠? 예. 그러면 이제 이 곡과 마곡 전쟁을 통해서 결국에는 마귀와 추종 세력들이 당연히 지겠죠. 예. 자, 그러면은 이 사탄과 이 마귀 그의 추종 세력들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면서 의의 부활이 일어나죠. 지금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는 것을 의의 부활이라고 그러죠. 예. 그러면 이제 공중으로 들림 받아가지고 무슨 왕국이 시작된다?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자,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그때 사탄이 놓여가지고 이 사탄이 추종 세력들하고 무슨 전쟁이 일어난다?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난다. 자, 이 곡과 마곡 전쟁에서 이 사탄, 마귀, 이 이제 추종 세력들까지 전부 다 지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어디에 던져진다고 그랬어요?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죠. 예, 이 지옥이 어떤 것이냐면은 지옥이 막 불이 그냥 이 유황불이 펄펄 끓는데 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유황 알죠? 유황. 우리 중고등학교 때 실험할 때 과학 실험 시간에 유황 불에다 딱 태우면 냄새가 막 진짜 너무 좋아요. 코를 확 찔러. 막 진짜 이 냄새 맡기가 힘들죠. 예, 이 유황불이 막 펄펄 끓으니까 이 뜨거운 데다가 이 유황까지 펄펄 타니까 견딜만하다, 고통스럽다. 예, 그러면 이제 10절에 보니까 곡과 마곡 전쟁이 끝나면서 이 마귀 사탄 그의 추종 세력들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면 그때부터는 세세토록 밤낮 뭐 당한다? 이제 여기에서 마귀 역사도 다 끝나는 거예요. 이 곡과 마곡 전쟁이 끝나고 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면서 마귀 역사도 더 이상 있다 없다? 마귀 역사도 여기서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곡과 마곡 전쟁 후에 마귀 사탄 추종 세력은 불과 유황못에 던져졌죠. 더 이상 악한 영들이 역사한다 못 온다? 자, 그러면은 아직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 들림받지 못하고 또 첫째 사망에서 예수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지금 부활했어요? 아직 부활 못했어? 이해되세요? 네. 자,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이 육신과 흙으로 돌아간 육신과 천국에 가 있는 영혼하고 어떤 방법인지는 몰라. 성경이 기록 안 돼 있으니까 만나서 이때 부활하는 것을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첫째 부활. 이게 무슨 부활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옆 사람 쳐다보시고 첫째 부활에 함께 꼭 동참합시다. 예수님 재림하셨는데 천년왕국에서 다 들림받아서 왔는데 안 보이네. 그럼 그 사람은 지금 첫째 부활에 동참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첫째 부활에 동참 못 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냐? 곡과 마곡 전쟁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백부자 심판. 무슨 심판이 있다? 이 백부자 심판은 이제 마지막 심판이거든요. 자, 이때 이제 백부자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불신자들이 아직 지금 불신자들은 부활을 못했죠. 이 불신자들이 둘째 부활을 합니다. 둘째 부활. 우리는 어느 부활에 참여해야 된다? 불신자들은 무슨 부활? 둘째 부활에. 자,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자, 11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여기 11절을 보니까 크고 흰 보좌. 그래서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백보자 심판. 보좌는 보좌인데 무슨 색깔이다? 흰색. 그래서 이제 백보자 심판이요. 예. 자, 그 다음 12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죽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 지금 12절에 보면은 이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죠. 자, 13절 함께 하십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기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다 내주고 사망금부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다 내주며. 자,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다? 불신자를 말하는 거. 누구 말한다? 불신자. 자, 저와 여러분들이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셨어요. 우리는 몇째 부활에 참여한다? 첫째 부활. 지금 그 바다 가운데 바다에 빠져서 죽은 사람 많죠? 뭐 각가지로 다 죽는 방법도 여러 가지죠. 예. 하여튼 이 둘째 부활이 되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전부 다 살아나는데 이때 이제 불신자들이 살아난. 이게 몇째 부활이다? 둘째 부활. 자, 우리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기 14절에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고 하여튼 불신자들도 전부 다 불못에 던지고. 이것은 몇째 사망이다? 예, 여기 또 이제 둘째 사망이란 말이 나와서 둘째 사망. 그렇죠? 자, 저와 여러분들이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건 몇째 사망도 있다? 첫째 사망도 있다. 첫째 사망. 자, 첫째 사망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한 번 죽죠? 이게 첫째 사망이에요. 우리가 첫째 사망은 다 해. 맞죠? 자, 그런데 이 둘째 사망은 이게 이제 불못에 백보자 심판 이후에 불못에 던져지는 이 사망인데, 이 둘째 사망은 우리는 여기에 포함되면 된다 안 된다? 예. 우리는 지금 예수님 믿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부활해 가지고 지금 천년왕국 가운데 있죠. 지금 우리는 천년왕국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곡과 마곡 전쟁이 끝나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이제 되어지고, 그러면 이때 불신자들이 전부 다 둘째 부활에 참여해 가지고 이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다 행위 심판을 받은 다음에 불신자들이 몇째 사망을 당한다? 둘째 사망.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은 지금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재림 예수님과 천년왕국에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네? 계속 공중에서 있느냐?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은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어디에 들어간다?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에요. 네? 옆 사람 쳐다보시고. 우리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꼭 만납시다. 그곳이 한마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것이 어디다? 천국. 자,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을 함께 찾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될 이 새 하늘, 그 다음에 새 땅, 또 새 예루살렘, 이것을 다른 말로 천국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하는데, 이 천국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함께 읽습니다.
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예, 이곳이 바로 어떤 곳이라?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 또 두 글자로 천국. 예, 우리가 이제 천년왕국 이후에 곡과 마곡 전쟁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우리는 천년왕국에 있다가 바로 어디로 들어간다?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이곳에 가면은 우리가 애통할 일이 있다 없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막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힘들어서 애통하는 경우도 있죠. 또 여러분도 어디 아프셔? 여기 하여튼 어디든지 다 아프죠. 이제 나이가 들수록 여기저기 아픈 것이 정상입니다. 이게 다 여기저기 아픈데 천국에 가면은요, 막 어깨가 욱신거리고, 막 뒷골이 땡기고 그런 아픈 것이 있다 없다? 이제 이런 천국에서 이제 우리가 살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 소망 중에 뭐였다? 왜 소망 중에 즐거워했느냐? 이 사도 바울은 이 엘피스, 이 의인의 부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몇째 부활에 참여한다? 첫째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해가지고 무슨 왕국에 들어가요? 천년왕국. 자,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이제 이 마귀, 사탄, 모든 추종 세력들은 불과 유황 못에 다 던져지고 그런 다음에 무슨 심판? 백보자 심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계속 천년왕국에 있는 거예요. 백보자 불신자들이 둘째 부활해가지고 심판받고 몇째 사망 당한다? 둘째 사망. 끝나고 나면은 천년왕국에 있던 우리들은 바로 어디로 들어간다? 천국,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천국. 사도 바울은 이 의인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막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 부활의 소망이 너무 의인의 부활의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세상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모든 것들에 대한 미련이 있다 없다? 그래서 배설물로 여기고 어떤 경우에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목이 잘려지는 참수형을 당할 때도 막 두려워서 떨었다, 즐거워했다. 목이 딱 잘려지면 영혼은 바로 어디 가는 거예요? 영혼은 바로 천국 가는 거지. 자,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제 축복된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우리에게도 산 소망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뭐가 필요하다? 산 소망. 자, 우리가 지금 교회에 대한 이 성도의 의무죠. 우리가 이제 교회에 대한 의무를 잘 하려면은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고난의 잔, 고난의 십자가를 크고 작은 우리 나름대로 이 고난의 잔, 고난의 십자가를 감당해야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의무를 우리가 바로 감당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성가대 찬양단들 또 식당 봉사하시고 차량 봉사하시고 모든 분들이 전부 다 이 고난의 잔, 고난의 십자가를 감당을 해야 이 모든 것들가 다 이렇게 이제 그 감당이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상급에 대한 소망, 뭐에 대한 소망? 자, 이 상급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면은 우리가 봉사하다가 헌신하다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누가 상처 준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막 여러분들이 지금 사업하다가 돈을 막 벌어, 돈을. 막 그냥 팍 물건 팔고 돈을 버는데 이 물건 사는 사람 중에 아주 고약스러운 분도 있어요. 막 옷을 10번씩 끌어와요. 옷을 10번씩. 그래도 가끔은 또 막 밍크 코트 비싼 것도 사가니까 옷을 막 10번씩 바꾸러 와도 내 사업장이니까 손님 이제 다음부터 오지 마요. 옷 안 팔아요. 오지 마세요. 그럴까요?
그래도 가끔 막 밍크코트 그냥 비싼 것도 파니까 소망을 가지고 11번째 또 바꿔줄까? 내가 사장님 같으면 11번째 또 바꿔줘. 왜? 아니 평소에는 막 10번씩 11번씩 바꾸러 오던데 가끔 또 그냥 막 몇백만 원짜리 한 번씩 막 또 홈런 쳐주네. 어? 그러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아니 11번씩 바꾸고 가도 와서 사가는 게 나서 한 번도 안 오는 게 좋아? 아니 11번 바꾸고 가도 사러 오고 또 다음에 또 어떤 옷은 또 한 번 사가더니 또 안 바꾸러 와. 뭐가 확실하다? 이 상급 소망. 우리가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가 예배 성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배 성공하는 것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 우리 예배를 그냥 받으신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상급 주신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 찾아 읽고서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한번 드릴 때만 하나님이 예배를 절대 그냥 받지 않으셔요.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도 오전 예배 드리시고 오후 예배 드리시고 정말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해서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꼭 상급 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예배를 공짜로 안 받으셔요.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예배를 통해서 자기를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신다? 지금 오후 예배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그냥 의미 없이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 우리 모든 예배에 상 주신다. 우리 모든 예배에 하나님은 절대로 예배 제사를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로 받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이 우리가 2024년도 대신방 기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믿음 가지고 대신방 예배 드리면은 하나님이 대신방 예배를 그냥 받으신다. 꼭 상 주신다. 절대 하나님은 그냥 받지 않으셔. 네? 지금 오후 예배도 하나님이 그냥 받으신다. 우리 예배 상 주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뭐가 없이는?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역전 승자가 되어지고 역전 인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그런 은혜의 도구로 사용받는 사람의 공통점은요, 예배의 성공의 삶을 살았어요. 무슨 성공? 예배 성공. 그러면 예배 드릴 때 막 산삼을 하나님이 그래 아무개 집사야 너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었냐 막 산삼을 500년 묵은 산삼을 막 세 뿌리씩 그냥 막 믹서기에다 갈아서 한 잔씩 하나님이 갖다 주셔. 예배 드리려면 좀 힘은 들어. 예배 드리려면 분명히 육신적으로 힘은 들어요. 맞죠? 아니 막 산삼 500년 묵은 산삼 세 잔씩 먹은 처럼 기운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에? 그러나 이 소망,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오후 예배를 들으면 하나님이 꼭 상급 주신다. 이 소망이 확실하면 예배 드리는 것도 힘은 들지만 뭐하다? 마음은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예? 그래서 소망 중에 뭐하며? 소망 중에 뭐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 봉사하는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그냥 받으신다. 전부 다 상급 주신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무슨 관을 네게 주리라? 생명의 관. 예? 여러분 관 중에 다이아몬드 관, 황금 관, 예? 다이아몬드 관, 황금 관보다 10,000배 이 소중한 관이 생명의 관이에요. 생명의 관. 만약 여러분들 이 다이아몬드 관, 이 다이아몬드 하나가 막 5천억짜리
예? 다이아몬드 관 하나 딱 씌워주고 모가지 확 잘라. 그럼 나 다이아몬드 5천원짜리 씌우쇼. 나 자르쇼. 이게 낫겠어. 이 생명관을 쓰고서 막 120살까지 예? 하루에 막 30kg씩을 뛰어도 소고기를 막 3근씩 먹어도 기운이 팔팔나게 사는 게 좋겠어? 아니 5천원짜리 다이아몬드 관 쓰고 잘라지는 게 목이 확 잘라져서 그냥 죽는 게 나. 아니 우리야 어차피 죽어도 종국까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예? 그게 나은 거예요. 막 이 생명의 관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120살까지 막 하루에 막 30kg 50kg 뛰고 소고기도 막 3근 5근 먹어도 소화가 막 확확 뛰고 예? 무슨 관이 좋아? 아이 생명. 그래서 하나님이 죽도록 충성하라. 무슨 관 준다? 이런 소망이 확실하면은요 어떤 헌신과 봉사를 해도 육신적으로는 좀 피곤해도 막 피곤하지만 마음은 뭐하다? 마음은 뭐하다?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소망 중에 뭐여라? 자 이제 구호 한번 해주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